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하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요. 이 예배하러 나왔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한 것밖에 없지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디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복이 있는 길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부모님에 가서 엄마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물론 다 다르지만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자식이 아니라 하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무슨 고통과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답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도둑질 해왔는데 잘했다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회초리 한번 들지 않으면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관심이 없는 내 자식이 아닌 그런 부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부모님보다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시며 마음을 대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오늘 이처럼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무디워지면, 조금만 느슨해지면 금방 또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2월 말부터 막 급하게 막 번지게 되고 온 나라가 난리를 피우는 적이 있죠. 불과 2달 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2달도 안 되었어. 벌써 우리들은 많이 무디워졌습니다. 식당에 아예 가지도 안 하다가 요즘은 식당마다 가득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커피숍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무디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교만한 삶을 살기까지 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세상의 연락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모습,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사랑이 지극히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바른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서라는 성경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둘 중에 저주는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복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많은 지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죄를 범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인생에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좀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큰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기둥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를 무릎 앞에 앉혀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살아와 보니까 이렇게 살면 참 복이 있고 저렇게 살면 참 큰 일을 많이 당한단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복과 저주를 너희 인생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살았고 어떻게 했더니 참 복이 있는 삶을 살았더라 할 말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TV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놓고 퀴즈 푸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4글자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
할머니 입술에서 제일 첫 번째 딱 나오는 말이 평생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참 동안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아왔는가를 그냥 생각 깊이 생각지도 않고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깊은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얼마나 많이 걷고 실수해서 고통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늦지 않으니 복이 있는 길을 지금이라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의 이 말씀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걸었던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를 할 텐데 듣고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라는 말은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실수를 한 사람 이렇게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참 잘 듣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들을 순종 잘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많은 가축을 키우는 분이었는데 그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가축을 돌보는 일을 좋아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둘째는 날마다 빈둥거리며 놀기를 좋아했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디 가면 돈이 되더라 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먹고 놀고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이나 부귀영화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고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뉴스에 나오는 나임이라는 사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라젠이라는 사건 이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투자하면 얼마를 돌려준다 라고 하면서 또 이 주식을 사면 엄청나게 오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히 돈이 막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와, 돈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또 있는 돈 없는 막 빌려서 또 삽니다. 그러니 더하여 올라가죠. 무려 1조 원이 넘는 일들 돈이 막 쌓여 들어갑니다. 요것을 노리고 있던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펑 하면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한 푼도 거두지 못하고 돈을 싹 거두어서 입을 싹 닦아버리는 이런 일들. 그게 바로 TV에 나오는 라임 사건, 신라젠 주식 사건 이런 사건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뉴스 같은 데서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된다라는 소식에 귀가 솔깃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이 탕자가 어려워서 가면 돈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좀 달라고 막 조르게 됩니다. 어디 가면 내가 성공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기지도 못해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잘 없죠. 그래서 재산을 좀 떼어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연락에 취하게 됩니다. 금방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집에 있는 큰 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일을 거두는 그 일상의 일을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둘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 큰아들은 마음에 엄청나게 괘씸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 장성해서 되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굴복이 많은 둘째 아들보다 일상이지만 늘 또 평안한 삶이지만 늘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변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성공한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고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일터가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실 만한 그런 집과 가족들이 있는 것, 그리고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손의 자손을 보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사고를 당해 거의 막 만신창이가 된 육체가 거의 의술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사람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보면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좀 벌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아들처럼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일평생 동안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선과 진리와 선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진리와 선을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리와 선을 이야기해도 모두가 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서라도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움이라는 단어로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악과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쳐 깨우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을 누리려면 제약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될 때라 되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제약 세상에서 흘러가다가 끝이 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제약의 물길에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고기처럼 복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제약과 싸워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이 둘 중에 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거 하면 꼭 저주가 내한테 따라올 거야 라고 판단하고 대적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의 의사 선생님이
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하면 건강에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 끊는 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할 때라야 끊는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선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예, 이런 복과 저주에서 복을 위해서는 싸움을 하듯이 세상의 유혹들을 싸움하듯이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저는 게으름이 가장 큰 유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쾌락적인 일들이 막 주일날에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에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선한 복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싸움하듯이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거되어질 때 뭐 들어도 좋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게 진리구나 라고 했을 때에는 싸움하듯이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큰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장자는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 문 이렇게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십시오. 누가 지나가면 피가 발렸네 라고 하듯이 알 수 있듯이 우리 집 앞에 문패를 달듯이 바르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의 신이 보고 여러분의 집에는 안 들어가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만화적으로 들으면 그냥 그런가 하고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그 밤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랬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뭐 피를 발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짓이 정말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의 신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됩니다. 보냈더니 그야말로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고 대부분 애굽 사람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라고 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내가 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데 이 세상의 연락들을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와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사는 일이구나 하면서 싸움을 하듯이 유혹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 라는 대수롭지 않은 믿음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싸웠듯이 선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쟁취를 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자주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에이 무슨 소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그냥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라는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행동이었던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모처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준행하면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나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는 매 순간 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마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눈앞에 볼 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인물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룻은 젊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시어머니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사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질병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또 그 밑에 며느리 오르바가 이렇게 여인 3명만 남았어요. 이 젊디 젊은 이 청산과부 둘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는 이제 우리가 조상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베들레헴인데요. 돌아가서 살 테니까 며느리들아 너희는 아직까지 구마리 같은 인생이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두 번째인 오르바는 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의 마음에는 자기도 청산 과부지만 내가 이 어머니를 나이 드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공양하지 않으면 저 어머니는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한 마음을 룻이 가지게 된 거죠. 선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선택을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청상 과부와 같은 이 젊은 여인의 삶을 인생을 희생을 해야 돼요. 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선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은 분명히 선인데 내가 손해보는 선이 많다라는 거죠. 눈앞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기특하고 마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선이라 하는 선택을 한 룻의 모습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도 뭐 없죠. 밭도 없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공양하려니 날마다 이삭 죽기 합니다. 이삭 죽기. 이삭 죽기가 뭔지 아시죠? 이 구한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하여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사랑보다 더 크다고 하셨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쩌겠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너무 기뻐서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의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문이라고 알고 있죠. 다윗을 낳는 정조 할매가 됩니다. 정조 할매.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압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인데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복과 저주의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선택하는 길이 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이것은 복이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버려라. 과감하게 버려야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 즉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게 선이다라고 하면 힘들어도 손해봐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생각하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눈앞에 루스를 예를 들어서 루시 눈앞에는 현실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노동을 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남편도 없이 청산가고 일평생을 살아야 된다. 막막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었어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왕족의 가문이 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매 순간순간 선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시간이 되면 누가 나를 좋은 데 있더라 하고 유혹해도 선은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을 우리에게 저주를 우리에게 눈앞에 두었는데 라고 하면서 제대로 선택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택하는 교우들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9장을